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신문에서 이렇게 읽은 내용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수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 해가리를 한대요. 해가리 아십니까? 한 해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한 해에는 열매가 너무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꾸준히 맺혀야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수입이 돼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해에는 너무 많이 열리고 한 해에는 너무 적게 열리니까 이게 막 어렵잖아요. 그 제주도 한라봉이라는 게 있어요. 한라봉은 원래 나무가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그 귤과에 속한 과일들은 어디에 접을 붙이냐면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요. 탱자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강하고
막 추위에도 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귤과의 나무들은 어디에 접을 붙이냐면 탱자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봉을 농사를 지을 때, 이 한라봉이나 귤이나 농사를 지을 때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문제는 이 뿌리는 탱자나무고 위에 가지는 이 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귤이 아주 충실하게 열려서 그 뿌리의 탱자나무의 성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 귤을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추위를 이기게 하고 이렇게 강하게 자연의 어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해에 보면 이 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귤이 안 열리지? 왜 한라봉이 안 열리지? 이렇게 이제 그 거름도 주고 그 전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안 맺히니까 원인을 찾아보면 자세히 찾아보면 무슨 병충이 그 나무가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병도 안 걸렸고 영양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나무가 열매를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수원지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탱자나무를 원 가지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접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탱자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에 공급이 되면 이게 열매도 충실히 맺히고 그리고 병충해도 강한데 이 나무가 접을 붙여놓고 나니까 한 해나 두 해가 지나면 이 귤과에 있는 나무들이 한라봉이나 귤나무가 원나무가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오냐면 나는 한라봉 나무인데 내가 왜 탱자나무 뿌리에 자꾸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기가 자기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밑에 그 땅 밑부분에 그 탱자나무 원 가지를 잘라내고 위에다가 접을 붙였으니까 그 접 붙인 부위에서 이 한라봉이나 귤이 나무가 자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원래는 탱자나무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뿌리를 내린다고 거기에다가 막 마음을 쏟는 거죠. 기회를 봐가지고 적당한 때에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이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가지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충분한데 열매 맺히기에 충분한데 탱자나무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막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데 충실한 게 아니고 자기 뿌리를 내리는데 마음을 자꾸 쏟으니까 이 나무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과원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접붙인 부위에서 그 한라봉이나 귤이 나무가 자기 뿌리를 내려서 이미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를 다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서 그 뿌리를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네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야, 네 뿌리를 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미 너는 탱자나무 뿌리에 접이 붙여져 있어. 탱자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네가 충실하게 열매를 맺히면 돼. 너는 네 뿌리 내리지 마. 그리고 그 내린 뿌리를 뺑 돌아가면서 다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다시 충실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작은 영상이라고 그래요. 작은 현상.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미 주인이 탱자나무에 접을 딱 붙여서 이제 탱자나무에 접이 붙여져서 인생을 살도록 했는데 이 한라봉이나 귤나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그 자기 뿌리를 잘라서 버리고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놨는데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나무의 습성이. 그래서 주인이 그 뿌리를 잘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근을 없애는 작업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내 뿌리를, 나를 다 잘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접붙였냐면 거룩한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나를 딱 접을 붙였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 접붙이는 이야기는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여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접붙임은 못된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어디에 붙이냐면 좋은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못된 나무는 누구냐면 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나를 어디에 접을 붙이냐면 거룩하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다가 딱 접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접이 붙여져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올라오는 거룩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올라오는 좋은 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을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육의 근본이 뭐가요? 나라는 사람의 육의 근본이 끊임없이 뭐 하냐면 내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뿌리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잘려지고 자기가 꺾여져서 하나님에게 접이 붙여져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하는 사람 같지만 자기가 꺾여지거나 부인되지 않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신앙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세워져서 나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깨뜨려져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세워져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내가 사는 세상이 한 100년이 진짜 먼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짧다는 거죠. 입김 같다는 거예요. 입김 아십니까? 호 하고 불면 눈앞에 있다가 보이는가 싶으면 뭐합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입김처럼 짧은 한 평생을 통해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하시냐면 내가 보여서 내가 무너지고
깨뜨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가족이 그 휴가를 간다고, 통영으로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휴가 가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근무하는 회사하고 그 리조트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 리조트가 좋다고 그래서 그 리조트를 갔는데 막 경치나 외관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이곳은 친환경 리조트라서 그 약을 살포하거나 쓰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숙소에 진해가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대요. 지내고 왔는데, 잘 보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 숙소에 가방을 뒀던 집에 와서 그 가방을 옮긴다고 가방을 딱 열면서 만져보니까 가방에서 새카만 진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카만 진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딸을 불러서 따라 여봐라 그래,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방 들고 나가서 그 진해를 죽였다는 거죠. 죽여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여행 가서 그 여행을 보내는 동안, 휴가를 보내는 동안 그 진해가 그 방에 같이 있었다는 소린데, 그래 그때 물렸으면 아이고 끔찍하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왔는데 이 가방 속에 진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다녔으면 또 이거 어쩔 뻔했냐 하면서, 아이고 진해를 그 잡아내서 깜짝 놀랬다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는 그 리조트는 안 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다시는 안 간대요. 친환경이고 뭐고 진해 싫다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자, 몰랐을 때는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예쁘다, 경치 좋다, 막 인증상 남기고 아이고 아름답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새카만 진해가 살고 있으면 좋은 숙소입니까? 막 꺼려지는 숙소입니까? 가고 싶은 숙소예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숙소예요? 자, 그러면 그 진해에 적당히 그냥 집에서 같이 먹이 주면서 살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해를 가방째 들고 나가서 진해가 나오도록 가방째 들고 나와 가방을 열어서 진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왜요? 나를 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신앙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내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내 육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신앙을 하면서까지도 뭐 하고 싶냐면 내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신앙하면서도 내 오름이 인정됐으면 좋겠고, 누가요? 그러니까 누구 뿌리를 계속 남겨두고 싶습니까? 내 뿌리, 작은 그랬으니까 자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나무의 습성처럼, 우리 육은 누가 세워지기를 좋아합니까? 뭐라고요? 누가 세워지기를 좋아해요?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여기를 접어놓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제 성경은 345페이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아이고 말세야, 아이고 말세야,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 외형적으로는 민족과 민족이 막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날고,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무슨 외형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근, 지진, 질병, 막 전쟁, 막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럼 내적으로는, 자, 3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2절을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바울이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이 같은 자들하고 함께 그 마음의 방향을 함께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과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고통. 자, 여기서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외형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심령. 무슨 고통이요? 네,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근데 왜 고통이 오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제가 제 딸 보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아빠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네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보물 1호가 뭐야? 보물 1호가 뭐야? 물었더니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대답해봐. 친구? 친구? 이러는 거예요. 그래, 친구도 소중하지. 근데 아빠가 이제 딸에게, 저는 이제 무슨 마음을 갖냐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자, 언제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안에,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딸과 헤어져야 되고, 딸 마음속에 그리움으로만 남을 때가 올 건데, 그럼 내 아이에게 내가 뭘 남겨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우리 딸을 만들어 갈 수 없지, 내 자식을 만들어 갈 수 없지만 그냥 내 소원인 거예요. 내 자식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남기를 바라냐면,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막 법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자원해서,
자, 자원한다는 말은 누가 원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기쁘고, 내가 복음을 섬기는 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마음에 막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에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막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2절에 그렇게 됐죠.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책망이나 권면이 많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이 간증했던 것처럼 막 공부하고 힘들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자기 마음이 책망이 되고, 내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있구나, 내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고통스러웠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던 마음을 딱 내려놓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책망이 돼서 그 말씀이 자기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막 그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렸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 성령이 나를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왜 너를 위해 살려고 해?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봐. 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일으키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 마음에 이끌려 살 때가 있잖아요. 이끌려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내가 성령의 인도나 말씀의 인도가 내가 감각이 없어서 못 이끌림 받는 게 어려우면 교회가 나를 이끌도록 나를 맡기면 돼요. 교회가.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그건 덕스럽지 않습니다. 자매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는 게 좋습니까?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없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못 듣잖아요. 정면에서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말씀을 들으면서나 무슨 대화를 하면서나 이거 봐라, 내 마음을 건드리네, 그러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빌어먹으려고 교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신앙하나? 그리고 어디를 끊어버립니까? 자기 뿌리를 끊어야 되는데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육에서 끊임없이 뭘 원하냐면 누구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까? 내 뿌리를 땅속에 깊게 박고 누구를 키우기를 원해요?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신앙은 마치 그 형제님이 자기 가방 속에 지네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삽니까? 그걸 죽입니까? 자,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신앙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때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자, 부끄러워야 됩니까? 나를 막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나는 몰랐는데 세상에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나를 막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막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 이 컵 속에 막 더러운 게 막 구더기가 가득하면 그걸 발견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 됩니까? 그러면 자, 신앙을 하면서 내가 세워져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아서 못 견디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가 어이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 야 네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네 영혼을 위한 얘기인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인지 덕을 세우는 얘기인지 한번 봐라, 노트에 적어봐라. 자기 소리야. 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요즘에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어두웠나 보죠. 어떤 형제님이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막 교단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막 안 그러겠어요? 돈이 막 수백억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안 살겠어?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즘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 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안 지가 오래됐는데 나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막 내가 사역을 하니 많이 내가 복음의 일을 하니 많이 이러는데, 내가 이런 은사가 없구나, 자격도 없구나, 나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가로막는갑다, 나를 그만두게 하시는갑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 염장을 지르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가 절로 되죠? 이러시면 기도가 절로 되죠? 막 궁둥이가 땅에 붙일 일이 없죠? 기도가 절로 되죠? 그리고 막 진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절로 찾아지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안 찾는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 막 일도 안 되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야 주님을 찾는데, 만약에 목사님이나 내가 그 타락한 목사님처럼 돈도 많고 성도도 많고 하느님보다 잘 되면 그 타락한 목사보다 목사님은 더 할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자, 내 육은 누구 뿌리를 내리기를 좋아해요? 내 뿌리를 내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 육은 뭘 싫어합니까? 내가 좀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내가 막 힘겹거나 내가 막 위축되는 형편을 좋아합니까? 그냥 평안하고 잘 돌아가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이걸 좋아합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형편을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형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안 돼. 너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네가 세워져야 될 대상이 아니고 너는 세워지면 안 되고 너는 무너져야 될 대상이야. 너는 네가 세워져서 존경받고 이렇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너는 무너지고 너는 무시받고 너는 멸시받아야 될 대상이야. 자, 나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나는 무너져야 될 대상이고 나는 세워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는 무너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나라는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은혜를 입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집니까? 자기가 세워져서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 마음에 이제 인생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냐 안 했냐. 자, 여러분 인생 성공했냐 안 했냐, 인생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돈이에요. 돈이 영어로 뭐예요? 머니라 하네. 머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 인생을 평가할 때 머니가 좀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도 돈만 많으면 잘 살았다 가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지.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이에요. 자긍, 교만. 자기를 막 믿고 그리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요. 자,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아빠는 소원이 있는데 아빠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인생을 같이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아빠의 소원은 네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네 마음에 높이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으면 좋겠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클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커지면 내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고한 거예요. 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가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롭다는 거죠. 내가 세워지면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자금, 교만, 해방, 여기 또 부모를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전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밥 세 끼 먹고 산다는 거죠. 근데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대요. 근심도.
일부러 내가 가난하게 살자 그건 아닌데, 자, 내가 막 부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가장 복되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보세요. 자, 2절에도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차가 오래된 중고차로 바꿨어요. 10년 된 차로 바꿨는데 이 차를 딱 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내가 무슨 감사를 하냐면, 이야, 시원하다. 이야, 시원하다. 너무 차 좋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차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안 시원한 차가 어딨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시죠? 자, 사람의 마음은 내가 시원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당연히 내가 잊고 있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근데 당연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내게서 걷어가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잘 안 되는 차를 막 타고 다니고 막 찜통처럼 덥게 살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잘 되는 차를 타면 그 자체로 막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작은 일에도 막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 마음이 감사합니까? 자, 그럼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이 내가 세워져서 내가 높아지면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까?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면요, 절대로 감사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커진 만큼 더 큰 어떤 일이 와야 감사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카톡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분이 백화점 VVVIP래요. 뭐라고요? 백화점 VVVIP라는 거죠. 그러면 백화점 VVVIP면 하루에 6천만 원 소비를 해야 된대요. 하루에 6천만 원. 1년? 아, 죄송합니다. 1년에 6천만 원 소비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1년에 6천만 원 소비를 해야 VVIP가 된대요. 그러면 1년에 내가 6천만 원 소비를 하고 살면 내 욕구는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근데 나는 자꾸 누구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합니까? 내 육은. 그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백화점 VVVIP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그죠? 주차하는 대로 따로, 주차도 따로 해주고, 쉬는 라운지도 따로 있고. 자, 우리는 이 세상은 자꾸 누구를 높입니까? 누구를 자꾸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 뿌리를 내려서 누구를 든든히 세우고 싶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워져서 마음이 겸손해지면 복인데, 내가 높아지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 욕구는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삽니까? 나를. 나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VVVIP이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누른대요. 층수 버튼을 안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누가 눌러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잘못 마음이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그러면 누구 3자 이야기를 했지만 내 마음도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뭐 하길 바랍니까? 내가 인정받고 세움받고 내가 잘되고, 자, 누구 뿌리가 든든하게 좀 더 크게 더 자리 잡기를 원합니까?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치 아니한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요, 참 어려운 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연보를 드려도 자원하여 드리는 걸 받는다고 했어요. 자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누가 눈치 보고가 아니고 자원해서라는 거지. 근데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불러도 자원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자원해서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둘 늘어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신앙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세워지길 원하냐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겉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경건하게 보인다는 거죠. 겉 모양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겉 모양을 보니까 아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경건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없더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은 겉을 경건하게 꾸미는 겁니까? 내 속이, 내 마음이, 내 속 중심이 경건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 사회를 보신 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대요.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걷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뭐 한다고요? 적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자,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좁고 협착하다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협착이라는 단어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 사이에 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여차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잡생각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합니까? 한 발 잘못 디디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것만 집중해서 걸어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해서.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좋아하느냐,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콧 낀 것처럼 마지못해 주님이 끌어가니까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지. 내가 자원해서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런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내 영혼이 불쌍해서 나를 신앙의 길로 누구만 의지하는 길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살 수 있는 길로 나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만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 나에게 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상하죠? 내가 주님만 의지해서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세계에 그 감사를, 평안을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외롭게 광야를 걷는 듯한 인생을 걸어갈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또 어려움을 한 발 넘어가고 또 한 발 넘어가고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본문 한번 가봅시다. 본문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은 내가 세워져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무너져서, 내가 무너지고 깨뜨려진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세워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그래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어요.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족보가 나오죠. 여로함의 아들이고 옐루이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사람은 유다 레위 지파더라, 이 사람은 제사장의 후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어요. 평생 직업을 못 갖도록. 그리고 평생을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 들고 봉사하도록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지파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레위지파는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선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육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를 높이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끌어서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평생을 누구를 섬기며 살도록 합니까? 그럼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내 남은 인생을 평생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자기 영광인 것처럼 우리 신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육은 나를 사랑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 집안은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직분을 맡았냐면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찬양. 주께 영광 돌리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인 거예요. 첫째 아내는 한나고 둘째 아내는 분인난 거예요. 근데 한나, 첫 번째 아내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내, 이 한나라는 여자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둘째 부인이, 두 번째 아내 둘째 부인이 이 첫 번째 아내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동서인데, 동서가 형님을 막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을 격동시켰냐면 막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입맛이 사라지도록 괴롭혔다는 거지.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굉장히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8절 보세요.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남편이 이 한나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물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이 여보, 아니 왜 울어요? 아니 왜 음식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내에게.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도, 껍데기 말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슬플 때 있습니까? 마음이 막 슬퍼서 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퍼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싫고 낙이 없을 때 있습니까?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슬퍼요? 내 마음이 왜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요? 나라는 사람의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한번 내가 내 마음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너 무엇 때문에 슬퍼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 너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울고 있어? 남편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자식 10명 두고 있으면 뭐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면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사랑을, 그 남편이 나밖에 몰라, 나를 뜨겁게 사랑해줘. 그러면
여자로서 인생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왜 슬퍼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왜 외로워해? 너 왜 마음이 슬퍼? 네 마음이 왜 힘들어? 내 마음이 뭘 원하냐면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그 사랑이 없어서 슬플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 한나라는 여자는 자,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분명히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자,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못 받고 살고 있어요? 자,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만족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마음이 울고 있잖아요.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많은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데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 남편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신앙하는 내 마음도 더듬어 보면 내가 왜 괴로워하고 왜 슬퍼하고 왜 어렵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 괴로워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안 채워졌을 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원한대로 인생이 막 풀려가도 내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워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섬김이 내 마음에 만나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만나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한없이 공고하고 외로운 거예요. 지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있었지만 그 자신이 누구하고 끊어진 걸 발견했습니까? 자, 보세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누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6절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 누가 자기를 생명을 잉태치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나는 그걸 봤어요. 아,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잉태하지 못하고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한나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 뭘 소원합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서 내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그 아들을 뭐 하겠다고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그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안 소중하겠습니까? 이 한나의 전부가 될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내 인생은 당신의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전부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더란 말이에요. 서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한나가 손해입니까? 한나가 이익입니까? 자,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훨씬 더 복되집니까? 마귀는요, 내 마음을, 여기서 전부라는 게 여러분 뭘 바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가 돼서 살 때 그 사람에게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도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더듬어 살펴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입에서는 큰데 머리에서는 큰데 실제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하나님이 적어요. 인색하고 막 쪼잔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가 드려질까 봐 막 염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나는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위로가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자기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 마음이 어느 순간까지는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사랑을 위로받고 살았어요.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위로가 자기 마음을 쉬게 해줍니까? 못 쉬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사람의 사랑이나 위로나 섬김이 그 마음을 쉬게 못 해주니까 이 여자가 누구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합니까?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뭘 토로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는데, 갑절의 사랑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인간의 것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게 슬픈 사람인 걸 봤어요. 그럼 진짜 내가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면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슬픈 사람은요,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슬프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내 심령에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상하죠?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마음의 초점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 딱 향해지니까 사람의 원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이 여자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너 술 먹었지? 술 취했구만? 포도주 끊어라, 술 끊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자는 술 마신 게 아니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 뭐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술 취했구만, 포도주 끊어, 술 끊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한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사람의 위로도 끝나고 사람하고 시시비리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 자기 심령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럼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은 자기 심령이 괴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괴로운 사람은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요, 그게 그런갑다, 저 소리를 듣게 하는갑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엘리가 타락하고 영적 감각이 없어도 그 엘리 앞에도 무릎을 꿇어서 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지다. 그러면서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오해해서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한나는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종종종 사람을 세우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나의 마음 단계를 보잔 말이에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죠. 근데 그 괴로움을 누가 달래줬습니까?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위로가, 남편이 막 사람이 주는 위로나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해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위로,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점점 들어가니까 괴로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니까 한나가 풀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됐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뭐하다 했어요? 슬픈 여자다 그랬어요. 근데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 2장에 넘어가니까 1장에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는데 2장에 넘어가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똑같은 여자인데 1장에서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러면 이 한나를 이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자, 그럼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형편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려서 내 마음이 마치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 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셔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